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금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되어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드림교회 권속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너무 긴가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감사가 넘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은 뭐 이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많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참 내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뭐 뇌과학자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용서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삶을 평안히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그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일이기에 그렇게 감사하는 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런 양식들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잘 살고 사람들에게 설명은 하지만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이유와 뜻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마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면 되지.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겨움이 생기면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이겨내기가, 그리고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이유를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만 고통스러워야 되고, 나만 아파야 될까? 왜 억울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뭐 이런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한 분으로 하여금 이제 암이 재발하고 또 그 전이가 돼서 다시 암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뭐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힘내서 들어가시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할 수 없는 것,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당연한 일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소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며, 또한 지난주에 말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가 한 절의 중간이면서 그 뒤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마치 그들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과 전혀 같은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한 땅을 디디며 동일한 삶을 살며 동일한 인생을 살고 동일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동일한 직장에 다녀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해 살아가나 하면, 어떤 이들은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행복한 대로 잘 살면 되는 거고 날마다 좋은 일 떠올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먹고 살 만한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일, 오늘도 괜찮은 일,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들만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인생에 굴곡짐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셨을 때 그저 내 안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가장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치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같은 본문이 43절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잘 이렇게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는 이슬람 특강을 유해석 교수님이 하셨죠, 선교사님이.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미스테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거의 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있으며 기독교의 그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가? 그런데 이슬람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거쳐 그 터키 지방까지 지배를 하면서 그들이 그곳을 지배하면서 무엇을 건드리기 시작했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도를 바꿨는데요. 신분증에 그 유해석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신분증에다가 그가 믿는 종교를 적게 해놓고 이슬람이라고 적혀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의 감면 혜택, 그리고 또한 물건을 살 때도 먼저 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장이 있으면 그 진급이 되는데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취업을 해도 취직을 해도 자신의 종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코 진급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생활에서 삶에서 계속되는 차별 가운데 버틸 수가 없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서 이슬람이 거의 그 터키 지방을 장악하는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저 터키 땅에서만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땅마다 마치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이 주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주말에 자유롭게 자신이 갈 수 있는 시간들로 놀러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더 놀 수 있게 해줄게, 주말에 아쉬우니까 더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놓게, 주말에 노는 날이 끼면 월요일 날까지 쉬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아예 월요일까지 놀러 가, 이러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아유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뭐해서 뭐 어딜 놀러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마치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불리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로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가장 명확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유익하고 능력 있는 길로 이끌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며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자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장례식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렵지 않은 자리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적을 둔 분들의 장례식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담대하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갔음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임을, 또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임을 말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돌아가신 분 하나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니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고 한두 분 유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어 설교해 달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리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음을,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고백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이 관련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일은 없는가,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는 없었는가.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이렇게 그 범위를 설정해 놓고,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생명 되심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 장로교 합동측 안에서 너무나 설교를 가장 잘하기로 소문나신 목사님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들었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마치 그의 삶을 내가 판단하듯이 그 사람 천국 못 가. 에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에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 이러지 말자. 심지어 하영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가 그 뛰어내리는 그 짧은 찰나에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고 지옥에 갔음을 말하지 말자. 근데 그때 제가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판단해 왔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삶의 현실이 더 급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의 급급한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심장병으로 막 선천성 심장병 이래서 그 늘 이렇게 학교를 갈 때면 뭐 지금 보면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학교 앞에 제가 이게 학교 후문에서 이렇게 정문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기역자로 한 5분 정도 남짓 걸으면은 학교 정문이 나오는 집에 살았는데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교 앞 그 가방을 들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아는 얼굴이나 아니면 뭐 같은 반인 그 제가 좀 아는 체라도 하면 그 애에게 뭐 껌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주면서 민수 거 가방 좀 들고 가줄래? 뭐 이래갖고 저는 그 친구가 가방 들고 가면 뒤에서 먼저 가 힘들어 막 이러면서 갔었어요. 뭐 지금 보기에는 뭐 전혀 그렇게 덩치로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뭐 어릴 때 별명이 뭐 말라깽이 뼈다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심장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 모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갖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제 어린 나이에 뭐 예수님을 믿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냥 나도 크면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막 기도한다 그러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장래희명을 그때부터 목사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목사라고 썼는데 그 와중에 한 중3, 고1 요때쯤에 제가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왜 고민을 했냐 하면 가장 크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는 딴 건 다 해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와서 말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제가 중고등부에 올라갔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냥 5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설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 아닌 채점을 해서 막 누가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뽑아서 막 시상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설교 대회를 혹시 나가볼까라는 생각 하나로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혼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아니야 도대체 나는 앞에 나서 말도 못 꺼내. 그러고서는 한 해를 접어 이제 중3을 보내면서 나는 그런 거 못 하겠다 뭐 이러고 고1 때도 갑자기 그 주간에 막 설교대회 이랬는데 막 또 심장이 막 하면서 막 친구들이 뭐 너 막 목사 된다면 나가봐 막 이러는데 막 도저히 못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지원도 안 하고 나는 할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그의 입술에 성령께서 할 말을 내어주심이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거면 난 도저히 못하지만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자기소개하고 이러면 너무 싫어요. 막 내 소개하면 막 다른 분들은 막 자기 뭐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신민수입니다. 네, 다음 하시죠.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그런 걸 못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걱정하지 마라. 설교할 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실 말을 주시는 거니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에스더의 이야기였는데 모르드게가 내가 너를 왕후를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평생 목사로서 아무런 업적도 능력도 없지만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는 게 이때 때문이야. 가서 내가 누군지 얘기해줘 라고 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마디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위해서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 경기, 야구 경기에서 그 3시간 내내 벤치를 지키던 한 선수가 마지막 그 한 타석을 남겨놓고 대타로 나와서 한 번 휘두른 것에 게임이 끝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 역할이 그 수많은 역할들이 아니라 그냥 한번 주의 자리에서 조연처럼 싹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장이라도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하면 충분히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게 된 이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지만 그 기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쳐 자신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번 더 일어서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삶의 어려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됨으로써의 일들을 누구에게 숨기지 말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하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3절 그들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온 말씀만 보면 야 어떻게 그래. 하나님 영광이 중요하죠. 어떻게 사람의 영광이 중요하겠어. 하나님 영광이 가장 능력 있는 건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버리겠어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가족도 보였고 그들의 자리도 직업도 보였고 그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사람들의 업적도 보여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키부츠라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가 너무 이상적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천국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던 간에 다 똑같이 8시간을 일합니다. 그게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을 하며 8시간을 보내던 치과 의사로 사람들의 일을 고치며 8시간을 일하던 그 키부츠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변호사와 정치인으로 8시간을 일하던 어떤 직업을 갖고 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8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집을 한 채 주고요. 자동차는 쫙 한 20, 30대가 깔려있는 차 중에 타고 싶은 걸 끌고 나가서 타면 되고 다시 세워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에서 그 식당을 맡은 사람들이 다 준비합니다. 내가 그거 먹기 싫으면 집에 가서 뭐 라면 먹고 요리해 먹을 수 있지만 삼시세끼가 다 준비되고 카페 같은 곳에서 차가 나오고 수영장이 있고 주말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해주고 도서관이 있어서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책이 나오고 미술관이 있어서 그림들을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뭐 테니스장, 수영장, 잔디밭 등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들을
8시간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하면 다 똑같이 누리는 혜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업과 공부와 그리고 뒤에 뭐 등록금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와, 그런 곳이 있을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내 돈 벌면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질 텐데, 이런 마음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더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그 키부츠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멤버십이 되려면 1년을 만약에 제가 이제 거기 너무 좋아서 혹시 내가 그 키부츠 안에 멤버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서 유대인 신분이 되면,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요, 아내가 유대인이면 남편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1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멤버십으로 받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던 자녀로 낳아서 일단 되는데, 문제는 종교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새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그 8시간만 일하면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심지어는 8시간을 일하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용돈도 줍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갖고 뭐 자신이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또 충분히 해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어느 사람은 저한테 자기가 이제 키부츠를 떠나 몇 달 동안 멀리 가 있을 텐데 내가 너를 이제 계속 못 보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손에다가 이 JX를 이렇게 써주면서 이러면서 떠났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됨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떠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아까 읽었던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영광을 더 구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위에 절을 딱 읽어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이 관리들이 출교를 당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무와 직책과 자신이 갖고 있던 직업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자리,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순간 그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에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일부터 직장도 나갈 수 없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며 또한 나 때문에 내 온 가족들도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삶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였죠. 그런데 그 결코 쉬운 길을 걷지 않은 또 하나의 사람을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한다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준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저 지옥과 사망에 떨어져 우리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치세요. 좋아하겠습니까? 고마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내가 기뻐. 이러겠습니까? 그래, 너나 그렇게 믿어. 아이,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냐.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면 사람 죽이고도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몇 억씩 거짓말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살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너희들 앞에 섰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남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시면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들 앞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눈으로 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막 그 믿음으로 막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님이 계셔, 막 놀라운 분이야 라고 말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거 막 인정해서 역시 하나님 계셔 이런 줄 아세요? 교회도 그냥 다니려면 어느 정도 다녀야지 쟤처럼 다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듣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그냥 그의 입술 가운데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사는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삶의 시작과 결과와 모든 이유가 예수로만 끝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요, 교회 가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뭐 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무슨 시간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설교 시간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냐 하면 그냥 그 이유였어요. 와, 우리 전도사님은 할 말이 되게 없나 보다. 매주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보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뭐 딴짓 하다가도 질문하면 한 2번 중에 한 번은 예수님 하면 맞고, 그리고 전도 뭐 이런 거 막 기도 예배 이런 거 하면 다 정답이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아니 이 두꺼운 성경책에 예수님 얘기밖에 없나?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그랬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말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높여드릴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어느 날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전 서정인 목사님을 컴패션에서 맨 처음 뵌 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그냥 어느 그 오바마처럼 생기신 분이 이렇게 아주 그냥 까무잡잡하고 마르신 분이 자신이 뭐 이번 특강을 맡았다고 해서 나오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 저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에 그 아주 한 단어 한 절 한 절에 예수님이 아주 알알이 박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 저분은 누구길래 예수님을 저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듯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기도하지? 라고 하고 딱 기도해서 눈을 뜨자마자 그 이렇게 강사 뭐 서정에 써 있는 강사를 봤어요. 그리고 아, 컴패션 대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날에 제가 그 서정인 목사님의 강의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도만큼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각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먹었고 어디 갔고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들과 열정들로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가 있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나라를 잃고 포기해도 나라가 없어져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런데 정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그의 말들이 다 거짓말 같고 따갑게만 여겨졌고, 그리고 또한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그는 구약에서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사이에 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의 자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자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되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 나라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삶, 내가 일주일 동안 약속 있고 갈 모든 즐거움과 재미보다 훨씬 더 기대되고 기쁘며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가장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면서 집에 가면서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할 거 아직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주님 오시면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제일 기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천국에 대한 희화하는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한 노부부가 한날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막 역성을 내는 거예요. 왜 역성을 내냐 하면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맨날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라고 얘기하고 그거 다 안 먹었으면 천국 더 빨리 올 수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농담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뭐 결혼식, 자녀의 결혼, 승진, 성공, 뭐 취업, 뭐 입학,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손녀가 낳은 뭐 등등, 손자를 낳은 뭐 등등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기쁘고 기쁜 순간 있잖아요. 내 자녀가 노력해서 정말로 어려운 시험에 딱 들어갔다.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이 천국에 가는 순간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네. 이 놀라운 소망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저는 아주 여러 번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와 주일학교를 지내면서 교회에서 가장 가기 싫었던 곳 중에 하나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답답했냐면 영원히 산다. 와,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산대. 와, 뭐 100년이 200년은 괜찮은데 막 머릿속에서 막 10,000년 20만 년 생각해보면서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 거기에 단서를 막 제 전사님들이 붙이시는 거죠. 천국에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 먹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는 거죠. 막 저희들한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너희가 좋아하는 오락실, 뭐 게임 이런 것도 없어. 지금 얘기하면 그런 거죠. 스마트폰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유튜브 없어, 넷플릭스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뭐 천국 가면 이제 다시는 핸드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안 봐도 돼 이러면 그럼 뭐 하는데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예배를 영원히 노는 것도 없이 계속 드린다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단 낫어요. 지옥 가는 것보단 좀 낫어요. 그래,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간다. 근데 제가 막 그 고2와 고3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막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막 은혜 주셨어요. 근데 제가 4월 달이 되면 늘 이렇게 좀 한편 마음에 이렇게 좀 시린 게 있는데,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는 그 시기에 제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딱 들어맞듯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마치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50분 이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찬양과 기도가 끝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하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해도 좋겠다. 이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예배라면 영원히 드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때부터 천국이 기다려졌어요.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가장 크게 확신해야 되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은혜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놓칠까 봐 때로는 신앙적인 얘기 못하고, 저 사람들 눈치 봐서 내가 교회 간다고 말 못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 못하고, 이러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무수히 많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와 순간에 내가 택할 수 있도록. 저는 2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 이렇게 렉서스를 파는 자동차 딜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그 해에 거의 뭐 서울 일대에서 렉서스를 가장 많이,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너무 잘해서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도요타 사장이 한국에 오는데 그 도요타 사장이랑 같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있는 파티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사람 중에 가장 잘 판 사람으로 뽑혀서 그 파티에 가게 됐는데, 갈 때 위에는 임원진들이 그러더래요. 가서 혹시나 도요타 사장이 말을 걸거나 술을 권하면 그 자리에서 되게 감사하다 그러고 잘 마셔라. 그런데 가는 내내 고민이 되더래요.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시는데 혹시나 술잔을 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청년이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로 도요타 사장이 술을 권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마신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믿으면 좋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어떻게 하려고를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아주 그 자리에서 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늘 저한테 막 새로운 차 막 이렇게 바꾸면은 태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청년 하나가 무슨 건축회사를 다니는데 아파트를 막 건축하는 뭐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한 달에 2번씩 주일에 당직을 쓰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한 달에 2번씩 당직을 쓰게 되는데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이 일산까지 올라와서 일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한테 제가 그냥 회유 아닌 회유로, 이게 제가 잘못된 선택을 먼저 한 거겠죠. 뭐 한전에 다니거나 간호사로 있는 사람들도 이 2교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당직이 있어서 당신이 한 달에 2번이라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들어가서 있는 자리 잡은 직장 그만두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신앙에 자꾸 걸음돌이 된다면 그만두는 것도 뜻이겠지만 나는 추천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답인 것 같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그 주일을 보냈는데 한 2주 있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제가 직장을 그만뒀으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또 숨이 턱 막혀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만뒀나 이런데 한 몇 주가 지나서 다시 고향에 울산으로 내려가 지금도 개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인생 가운데 몇 번은 크고 작건 간에, 한 주 가운데 몇 번은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에 내가 택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들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붙들면 좋겠는데, 잃어버릴 것을 자꾸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붙드는 것이 능력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함이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의 모든 삶과 터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요, 이 땅의 생각으로, 이 땅의 판단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코 성경은 자랑스러운 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가장 최측근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배반을 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그 순교를 당하여 죽었다고 나머지 역사의 책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끝까지 다하고 죽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무슨 도마는 자신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 뜰는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가죽을 벗겨져 죽은 제자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괴롭고 힘겹고 눈물 날 지경의 삶을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는 불쌍하다 그럽니까? 그의 인생 예수 믿어서 잘못됐네라고 망한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과 더불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되자. 그래서 막 아예 교회 이름을 제자교회.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도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성경 공부의 최종 그게 뭡니까? 제자반 사역자반 아니에요. 나도 제자가 되리라. 그게 뭡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지고 돌로 맞으려고 그랬고 정말로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때마다 누가 그를 다시금 세워 지도자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를 다시금 세워 홍해 바다를 가르게도 하셨고, 또한 다시금 세워 그들 앞에 지도자로 삼아 그들을 이끌어가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그에게 반하는 자들을 그 땅 가운데서 멸하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붙들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나를 붙든 나를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던 두 강도를 보잖아요. 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뭐.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혔는데 그가 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주 앞에 공로가 없던 그가 주님, 오늘 이 밤 저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어떡하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간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신뢰하고 붙드는 순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한번 붙들려 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뒤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결코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읽고 내려가요. 42절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냥 한 줄이지만 그에게 직업도 잃고 직장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도 잃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선택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약속이 뭐냐 하면 주님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면 완전 말은 달라지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붙든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오늘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붙잡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43절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처럼 맺혀져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